열린 천국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륭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죄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3분 정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함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감사 찬송 348장 찬송드립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니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상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고 열매 맺게 하소서. 늘 깊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서로 사귀며 친구가 되고 서로 돕고 자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창조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추석 명절 가운데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계실 때 예배 순서지 옆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도 추석에 예배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조상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가운데 있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거리두기 하고 예배드리기가 참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이번 주는 기도회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기도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오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재직회가 10월 3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중에는 가정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가정들 자원 받아서 신방, 전교에 있는 신방, 또 가정 예배, 또 소그룹 만남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라인스 집사님과 또 정윤 집사님 가정 수빈이와 현우 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른 혹시 전할 소식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할 소식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되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음의 복음을 준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합계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사랑스러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기쁘고 또 사랑스러울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삶과 이 공동체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열렸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그 밭에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렇게 자라나고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고 마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 삶의 안팎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 시각들, 또 죄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겁을 먹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막 내가 부담스러운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을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받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분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또 막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립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자신이 부여잡고 있는 세계관과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권면을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죠. 사람이 이 우상,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여기지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권면과 도전을 받으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배에 오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꼭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놓칠까봐, 그것을 내려놓게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조차도 때로는 주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겁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 것,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그 율법의 얽매인 삶에서 변화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이고 우상을 버리는 행위이고 자기 중심,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정되고 변화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오랜 젊었을 때 한때 신앙생활 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오랜만에 정말 몇 달 만에 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때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마음에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냥 오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충동을 하고 도전을 주고 때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을 막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그런 변화와 내 마음속에 막 뭔가가 그것이 감동이든 때로는 기쁨이든 감사함이든 때로는 반대로 찔림이나 후회나 막 어떤 그 과거의 괴로움이 밀려오고 어떤 충동이 밀려올 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참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어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휩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평온하고 세미하고 작고 연약한 하나님 말씀 동안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것은 교사시와 같이 작고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겨지고 자랄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 교회는 참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과 같은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지라도 그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딱딱한 땅에 파고드는 그 투쟁을 벌입니다. 단단한 땅이나 어떤 시멘트 바닥에서는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 씨앗이 시들어버리고 죽고 말죠. 아니면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행히 땅이 경작되어 있고 촉촉한 수분이 있으면 씨앗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이것이 씨앗의 능력입니다. 곡식이 자랄 때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또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적절한 이 수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 죽고 말죠. 흙 속의 뿌리는 강한 땅과 싸워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때론 돌멩이와 모래를 만나고 그것을 피하고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만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바로 모든 식물들, 곡식들이 자랄 때 투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벌레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공격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변의 식물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도 합니다. 식물뿐입니까?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죠. 빈라우스가 아닌 이상 자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전투를 경험하고 전쟁과 같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탄의 유혹에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전투가 일어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짓눌리는 것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낯설고 또 거부감을 일으킬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때 투쟁을, 전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도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고장나고 부서졌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는 일은 엄청난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마음은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여러분들은 작든 크든 전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갈등과 어떤 싸움들을 이겨내고 이곳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충돌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관이 충돌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화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들이 우리 신앙을 말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절망을 갖다 주고 상처를 주고 예배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에게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사탄 마귀 세력의 공격을 받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군인이고 군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군인이자 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코치하는 그런 때론 코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교관 같은 사람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짓밟는 사탄의 세력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불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결탁하고 같은 편이 되어버린 지배자나 통치자들과 또 싸워야 됩니다. 때론 통치자들, 권력자들, 지배자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배자, 통치자가 있는가면 반대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의 그런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죠. 그럼 우리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의 총이나 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도와 능력으로 싸워야 되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영적 전투.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되나? 내가 꼭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그의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라고 말씀했고 투구를 쓰고 호신경, 갑옷을 입고 또 방패와 검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판단과 믿음,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는 참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고 그 문제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당장 뛰어다녀도 부족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죠. 세상에 볼 때 그것은 참 무기력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야말로 내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때로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할 때 땀을 흘리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리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없는 노동,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는 일, 기도 없이 봉사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지치고 포기하고 맙니다. 저도 한때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그 참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임은 분명한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 일을 오래 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놀라운 혁명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분통하면서 삶을 망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는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세상에 주는 정말 무당들이 돈을 주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구슬을 하고 부적을 주는 그런 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오늘 이제 추석 때, 내일 모레부터 추석이죠. 내일 모레 추석이죠. 내일부터 연휴고 가족들이 만납니다. 서로 서먹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들이 만나죠.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과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는 명절에 가족들 만납니다. 그 가족들 만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나죠. 그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내 부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녀가 있을지라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받는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끝나버리고 없어질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없어질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 또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마치 군인이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싸워야 될 목적과 의무도 느끼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이 전쟁, 전투에 참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 훈련받을 때 우리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부담감이 느껴지거나 또 겁을 먹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돌아보면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이 참
낯설고 또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리고 여러분들 집어삼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 우리 공격할 틈새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고 의심이 들고 정말 체감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술을 다 쓰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요즘 보이스피싱, 오랫동안 보이스피싱이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도 명절 때도 막 보이스피싱 문자와 가짜 문자, 우리를 속이려는 전화들이 오죠.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합니다. 뭐 금감원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전화가 와요. 그럼 우리가 덜컥 겁을 먹고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재산들을 날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전화는 이것이 가짜다,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훈련받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속이는 전화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분별하고, 특히 미디어에 연약하신 분들 더 이것을 훈련받고 경고를 받고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만 그 속임수와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이 공격과 이 속임수와 거짓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진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한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분명한 게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대답게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입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아픔들을 다독이고 또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가는 것, 그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찾아뵙고 또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군대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면 되지. 온라인 시대가 열렸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가 어렵고 모임이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성,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나누고 참된 만남으로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야말로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 공동체가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때로는 훈련하는 코치와 같고 교관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가족을 이루는 일, 이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늙은 교회 교인들이 예수 가족이 되고 있는가, 예수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에겐 이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지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각계전투하듯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모여서 흩어져 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에겐 사역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목자로 전문 사역자로 길러내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가정교회들 목장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한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제자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과 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목자가 되고 전문 사역자가 되고 소그룹들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목장이 되든 뭐 구역이 되든 아니면 뭐 가정교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그 리더들이 또 소그룹들을 돌보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서로를 진정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길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꿈,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꿈을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모의 이름 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아끼고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예수 가족을 이뤄가는 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삶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누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내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싸워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완전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갑옷을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빈틈을 노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될 때 세상에서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없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신을 숭배하는 이 세상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 숭배,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성령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감 역사하심이 영적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하고
또 영천터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